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이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7일자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 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 안에 세우니입니다. 논쟁하는, 그리고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공회 앞에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섬겼다고 하자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치라고 명했고,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살면서 치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공회의 양대 세력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논쟁하고 나누어 싸우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밤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또 로마도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였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였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말씀 근거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7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의 의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의회는 아니고 로마가 여러 민족들의 종교적 신앙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필요했는데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관장하기 위해서 그
민족의 대표들을 모아놨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죽일 때도 거기 형식적으로 공회에서 소집이 돼서 거기서 고발하고 또 끌고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던 그런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 그 공회 앞에서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자신의 잘못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장하고 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해도.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선입견이 생기고 바울을 어제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덤볐거든요. 고발하고. 근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감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겉으로는 맞는 말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이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회칠하는 게 뭐죠? 우리도 보면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위선적인 속과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을 비판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회칠한 담 또는 회칠한 무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치라고 하느냐 따졌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뭘 치고 형벌을 가는 거죠. 치는 것은 설명을 듣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정하고 정죄죠. 죄를 정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근데 지금 죄도 안 정해지고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치는 식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율법을 어긴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말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도 증언을 하고 막 하는데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원의 지도자들의 문제지 사도 바울은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 앞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때, 우리가 꺼리낌 없이 살 때 누구 앞에서나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2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는데요. 상황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잘 타개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정통 바리새인, 율법에 능한 유대인이고요. 또 동시에 헬라어도 능통한 로마 시민권자, 양쪽을 다 아우르고 양쪽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증언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 구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전에 죽기 전에 30년 전에 뒤의 일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어떤 파벌로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10분 활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양대 파벌은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예요. 물론 그 나머지 소수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양대 파벌, 우리로 치면은 뭐 민주당, 뭐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양당이 양이고,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민주당 뭐 이 양당이 주로, 물론 소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양당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망은 둘 다 똑같아요. 예. 대놓고 하느냐, 은근하게 하느냐, 이 차이예요. 예. 대놓고 하는 쪽이 어디죠? 예. 사두개파들. 은근히 하는 게 누구죠? 사두개파들. 아니, 바리새파들. 사실 출신, 방식, 신분, 성경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달라요. 이들은 사두개파는 매우 권력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영도, 부활도, 선지서도 안 믿어요. 모세구경만 믿는 제사장 출신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바리새파는 뭡니까?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랍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선지자들, 선지서들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있죠. 바울은 요점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 자신이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자 이 사두개파를 건드린 거죠. 또 반대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를 건드린 셈이죠. 싸움을 부추긴 셈이 됐죠. 서로 나눠 싸웠어요. 맞다, 무슨 소리냐, 틀렸다, 뭐 이런 거. 사두개파는 부활을 얘기하니까 저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바리새파는 뭔 소리냐, 바울이 말한 부활은 맞는 얘기지, 부활이 어떻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안 봐도 뭐 비디오예요. 뭐 안 봐도 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싸우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묘해요. 이런 김증심리라는 게. 바리새파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일부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울을 두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아와가지고 다 죽일 듯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공회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두둔하는 사람까지 생긴다니까요. 얘네들이 이렇다니까요. 결국은 결론 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무슨 죄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사두개파들은 길길이 날뛸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만 더 위험해져. 막 찢길 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군인들을 명예해서 천부장이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왔죠.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말한 표현인데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순결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해요. 앞에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뒤에 나는 부활 때문에 이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면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나 그 힘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공회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묘하게 파고들었고,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올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2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두고 공회에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바울이 그들에게 막 찢겨질 정도로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해지자 처음에 천부장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바울을 왜 저렇게 고발하는가라는 어떤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해서 한 거였는데, 진상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 바울이 위험에 처해지자 부활을 시켜 바울을 무리 가운데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 들었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예상은 하고 죽을 각오도 했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닥치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되자 정말 견디기 힘들고 몸은 아프고 욱신거리고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고, 상처투성이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매일매일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으니 정말 많이 지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바로 그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날 밤 주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의기소침해서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거는 위로 겸 약속이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도 갈 거다, 로마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겸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소원대로, 자기가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로마도 봐야 하리니 라는 마음의 비전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결국 누가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확신에 더했기 때문에 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사람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 하는데 막 어떻게 이길지 질지 막 아슬아슬해.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 우리가 3대1로 이기는 거였어요. 그 경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경기가 막 아슬아슬하게 지고 막 맨날 막 위태위태하고 막 맞고 이럴지라도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편안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긴다니까. 3대1로 이긴 거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근데 있잖아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이것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정확하고 항상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또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나 복음 전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맨날 시달리고 매맞고 맨날 고발당하고 뭐 죽이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좀 자신의 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좀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울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독촉하면서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약속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11절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야, 이런 기막힌 묘수가?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어떨 땐 그래요.
뭐 이런 방법이 뭐 이런 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는 과정을 다 모른다고요. 다만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라는 뭐 관광하려고 가는 거겠어요? 제국의 심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킨다고, 소원을 일으킨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소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한 거. 내 욕심, 이익 챙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런 거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고, 정말 저거는 내가 희생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렇게 해야 될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럼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의 부담감,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저거 전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데, 이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뱉게 하셔 입을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신묘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결수 신분이지만 로마도 보낼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저나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 듣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거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인생 보면 돈 좀 있으면 이제 맨날 골프 연습장에 다니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희덕거리고 그냥 이런 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자기만 인조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살았으나 죽은 자죠. 그렇지만 사명을 다했다면 저는 죽었어도 여전히 영향력 있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겠는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양심에 따라, 하나님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뭐 했어요?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러려면 내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뭐 남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것들을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나는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들의 연약함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인가, 이거잖아요. 너네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2장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고통의 눈물 닦아주
로마의 말씀처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적절하게 찾아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동시에 그 일을 계속해야 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통한 비전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가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 붙들면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바울처럼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를 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의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잘 간파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타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도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보이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도 와서 전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담대하게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따라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